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의 염원이 있었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억압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실 것이라는 그런 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이 언제 태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굳건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 왕의 후손일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확실히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만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자유를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막연한 믿음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약 40km만 더 가야 되는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산 헬몬산에 있는 그 산기슭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주님께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주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을 피하셔서 잠시 제자들과 함께 이 한적한 지방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조용한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오랜 시간 함께 해왔죠.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왔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말씀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엘리야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야,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14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분봉한 헤롯이 자신이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 이전에 앞서 보낼 선지자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였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중들의 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15장까지 해서 우리는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오리라 한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신가? 메시아 앞선에 보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우리는 그거 다 배웠습니다. 그러자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대중들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고 너희들은 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하고 약속했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시편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오시리라 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엄청난 이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은요, 이 당시에 이런 신앙 고백은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왜입니까?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분봉왕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을 넘어서 만약에 헤롯이 또 알게 된다면 엄청난 그런 박해를 각오해야 되고 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축복을 이제 본 베드로,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복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 이처럼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은혜가 있어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니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할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을 받은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 무리들을 평가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인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신 어떤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하는 말씀.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메시아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신 적이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그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이 순간에는 아직 교회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헬몬산 기슭 아름다운 그 산, 그게 조용한 산골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하게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이 땅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비전을 선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있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그냥 회당에서 모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유대교가 있을 뿐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세우는 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백만 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는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예요. 인류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는 이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열쇠는 권세의 상징이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과 관련된 이런 엄청난 권세를 곧 교회에 주셨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사는 왕궁이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 사는 대통령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아주 뛰어난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떠한 공동체에도 어떠한 기관에도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이 천국 권세는 교회에게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이 교회 중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 권세가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백악관이 아닙니다. 천국 권세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교회에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공동체, 하늘의 기적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외관이 화려하고 덜 화려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적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받은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제자들과 은밀하게 나누었던 이러한 엄청난 내용, 주님께서는 당분간 비밀로 하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지금 기름 부은 왕 메시아가 오셨는데 지금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말하는 순간 바로 분봉왕 헤롯 로마 제국의 타겟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을 정의하십니다. 너는 복되다, 그렇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도 복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 교회 위에 우리에게 귀한 이 열쇠, 세상 권세는 세상의 다른 아무 기관에도 주지 않으신 그 천국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교회, 그 교회 위에 이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